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요셉 얘기예요. 자, 요셉이 죽을 때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어디를 떠난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두 번째로 너희가 떠날 때에는 내 유골을 함께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바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언이 뭐냐면 예언이고, 두 번째는 바람을 얘기해요. 이게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했던 그 유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유언을 하는 게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유언이 뭐예요? 곧 있으면 죽을 사람이 산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유언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언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유언한다라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 이 땅에 없어지지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미안했다, 고마웠다, 막 질질 짜고 막 괜찮아 아빠 막 이러면서 보통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소망이 생긴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정말 이 한평생 믿음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이 아빠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냐고요.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지 나중에 이런 믿음의 유언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자, 이 사실을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어떻게 요셉이 하게 되었느냐면요, 아버지 야곱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까지 들려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하리라. 이 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걸쳐서 요셉까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이 얘기를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거야. 아버지 야곱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바람을 말해요.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을 그 땅에 묻어줘라.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면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 순간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바라는 것이 왜 올바른 믿음이냐? 바로 말씀 안에는, 여러분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가 순종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라면,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가서부터는 어떠한 일이 생겨야지 맞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잘 돼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들어가자마자 뭔 일이 생겨요? 흉년이 듭니다. 또 주신다고 약속한 이삭도 25년이 지난 후에야 낳았습니다. 또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 다 에서 야곱 둘 다 형편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식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훌륭하게 돼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습니다. 근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요셉처럼 억울하게 힘들게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흉년이 들어요. 거대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이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근데 여러분,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는 늘 이런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도 생기고 자식이 속썩이고 억울한 일도 막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라고 하셨을까? 자, 그 답이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에는 저마다 소원이 있어요. 내 길을 계획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제부터 펼쳐질 자신의 길을 계획했을 거예요. 자녀 주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한 2, 3년 후에는 자식이 생기겠지.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고 집도 만들고 그러면 한 10년쯤 후에는 애도 한 3원 낳고 부자 되겠다. 이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도 이 아브라함의 소원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 좀 안 맞았을 뿐이에요. 나중에는 이보다 더 잘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한 가지의 소원이 뭘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한 개인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게 하나님의 또 다른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요셉이 죽을 때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비록 유골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나도 죽어서라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최종적으로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은 늘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다. 이거를 요셉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유골이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이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요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최고의 삶인가?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을까?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에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가 되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한 단어가 바로 형통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형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형통의 축복을 내가 못 누렸다라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지금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러면 내 삶에도 형통이라는 축복이 있겠구나. 이걸 한번 여러분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비결, 자, 4가지를 오늘 짤막짤막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외워보시고 내 머리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쓰시고 그래가지고 이 4가지 비결을 오늘 꼭 얻어가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엑기스로 딱 뽑은 4가지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요셉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죽어요, 엄마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없이 배달은 다른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그죠? 참 불우한 어릴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여러분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뭘 넘었대요? 담을 넘었도다. 자, 그 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샘 곁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어떻게? 그 샘 속에 깊이 박혀야 돼요. 요셉의 불우한 어릴 적은 시절이 바로 이 뿌리가 샘 속에 깊이 박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어렸을 때 그 힘든 집안 환경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유복하고 스포일 될 만큼 아버지는 잘해줬지만 여러분 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더 많았겠어요? 형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릴 적 하면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붙든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샘 곁에 깊숙이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뿌리가 계속 깊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뭐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너무 여러분 잘해주지 마세요. 너무 막 스포일 시키지 마세요. 그 어린 시절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지 평생 무성한 가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도록 계속 자녀 교육을 시키세요.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죽을 뻔하다가 은 20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나타나요. 바로 뭡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는 섭리예요. 아까 창세기 49장에서 말씀드렸던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뭐예요? 담을 넘었도다. 여기서 담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때문에 먼저 뭐예요? 애굽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을 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담을 누가 넘게 해줬냐? 하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다가 애굽으로 딱 옮겼느냐?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형들이 다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형 중에 오직 누구? 유다가 죽이지 말자. 우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 우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딱 고를 때 누가 꼭 준비한 것처럼 누가 지나가요? 그때 미디안 상인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가장 큰 섭리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배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강아지를 그냥 강아지로 보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자신을 강아지로 생각 안 해요. 뭐로 생각해요?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하고 함께 사니까 자기도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안 해주면 뭐예요? 삐져요. 그걸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다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면 안 돼요. 뭐로 봐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 사람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악인도 쓰세요. 나를 되게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좋게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어요. 또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중에 이 부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이 부류는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한계 있게 사귀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다른 사람은 다 멀리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나의 형통의 축복을 위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딱 커트를 하고 내가 담을 이뤄가지고 나중에 그 축복을 못 누린다라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사람한테 다 잘해야 돼요. 보세요. 요새 보디발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또 술 맡은 관원장한테 감옥인데도 얼마나 잘했어요. 나중에는 바로 왕한테도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만큼 사람한테 잘하는 만큼 형통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 바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혼자 넘을 수 없는 담을 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잘합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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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한단다. 자, 세 번째 형통의 비결.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그냥 다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형통할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10년 동안 혼자 낯선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여러분 10년 하면 무슨 말이 떠올라요? 그렇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 근데 왜 여러분은 변하지를 않습니까? 강산은 변하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어렸을 때 모습 보세요. 철부지였어요. 얼마나 철부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그 당시 애굽이 제일 강대국이거든요. 이 미국처럼. 이 강대국 거기에 국무총리가 된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벌 리더가 되는 훈련을 요셉이 언제 했느냐? 보디발의 집 노예 생활 10년 안에 했다는 거예요. 무슨 훈련 받았겠어요? 일단 언어를 배웠을 거고.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영어 못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요셉은 얼마나 잘했겠냐고, 열심히 10년 동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정도면. 노예인데도. 또 주인의 마음에 드는 방법, 사람의 마음에 드는 방법을 또한 배웠을 거예요. 아,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럴 때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구나. 기억하세요. 자녀들한테 잘 알려주세요. 축복과 형통은 내가 그만큼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도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백이요, 스펙,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홀로 외롭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정말 힘든 기다림이 마지막 순간 형통의 비결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17살, 18살 잘생긴 애가 여자가 막 유혹하는데 그거 뿌리치고 어디로 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보냈던 세월이 10년인데 자 10년 동안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라면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셔서 이 감옥 안에서 뭘 또 훈련시키냐면 마지막 단계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시켜요.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요셉 덕분에 그 관원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복직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을 해요. 자, 창세기 40장 14절을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가지고 왕한테 자기 얘기, 요셉 얘기를 잘해가지고 자기를 빼줄 줄로 부탁을 했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마침내 2년이 지날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2년, 그냥 2년이라는 세월은 뭐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2년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아, 곧 있으면 나갈 수 있다. 곧 있으면 뭐가 될 거다. 이런 게 있을 때의 2년은 여러분 시간 진짜 안 가요. 요셉에게 이 2년의 세월은 정말 하루하루가 그냥 피가 마르는 그런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해를 요셉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드디어 빼내어서 국무총리로 세워요.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마지막 그냥 좀 시켜주시지, 이 마지막 2년을 왜 인내케 하셨을까? 왜 이런 경험을 하셨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요 평생 잊지 않고 간직했어요. 그 꿈 때문에 어려웠던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꾼 그 꿈처럼 나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거를 믿으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감옥에서 딱 나갔을 때 요셉에게는 뭐만 보여요? 술 맡은 관원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왕한테 내 얘기를 잘해주면 나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 이 마음이 딱 든 순간부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 잘못된 마음을 고치는 기간, 숙련시켰던 기간이 바로 2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루 걸릴 일이 계속 사람만 쫓아다니고 사람만 따라다니고 사람만 의지하면 1년, 2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냐?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바라던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왕한테 얘기 잘해줘서 만약에 3일 안에 이틀 안에 자기가 감옥에서 나왔다라면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고 다녔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제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그럴까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간 다음 4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형통의 4가지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다.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도록, 나중에 열매가 맺도록 그러한 숙련, 숙성 기간이 꼭 있다. 두 번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싫고 미워도 사람한테 잘해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담을 넘게 해주신다. 세 번째, 능력을 갖춰라. 특별히 외롭다고 불평하거나 외롭다고 딴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뭐 해라? 자격과 능력을 갖춰라. 10년 노예생활 10년 동안 요셉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마지막 4번째, 뭐하라? 기다리라.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찬송가 191장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봐요. 좁은 길을 걷는데 어떻게 낮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좁은 길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야 너는 잘 될 거야. 정확히 몇 세에 잘 될 거야. 정확히 몇 세에 네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약속을 심어주셨어요.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어. 분명히 믿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늘 내 삶이 좁은 길이야. 그냥 꽃길이면 좋겠는데 늘 좁은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루어질 그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소원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그냥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쳤을 때 우리가 맨날 하는 밤낮 내내 하는 게 뭐예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아유, 포기할까? 포기하지 말까? 지금 내 소원이 하나님의 꿈일까? 내 욕심일까? 이런 의심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과 의심 속에 계속 계시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둡고 좁은 골짜기를 밤낮 기뻐 노래하며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저 191장 찬양에 꽂혀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 부르는데 오늘 밑에서 중보기도실에서 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좁은 골짜기를 밤낮 기뻐 노래하며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할 것이다. 지금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도 형통이에요. 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 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하는 한 형통이다. 지금도 내 삶은 형통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네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 붙여준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니? 너 할 수 있잖아. 너 지금도 늦지 않았잖아. 능력 갖춰. 마지막으로 기다려. wait.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이 시간 결단하시겠어요?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하는 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 삶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고 언제쯤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음을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기다리라. 내가 너와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데 의지하라. 능력을 갖춰라. 사람들과 잘 지내라. 오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좁은 길을 날아다니는 새들과 같이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제 염려 안 하고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늘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기쁩니다. 나도 지금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난해도 내 삶은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도 내 삶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의 욕심 부리지 않고도 그냥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유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함께 하실 일을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꿈과 내 소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제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직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